오는 21일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공연을 합니다. 그때 극단 시리언스에서 대박 사장의 변신 이런 제목으로 연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연극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아가 연극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돌잔치에 어른들은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서 지인들을 만나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떠느라 정작 추운 날씨에 아이는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 아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야유회를 가는데 차량을 몇 대로 나누어서 타고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한 분이 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분은 바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차를 돌려서 사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덜 중요한 것에 몰입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변수가 생기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상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하고 준비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언제 사업을 시작해야 효과적일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잘 될 때 시작하는 것이 좋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뛰어들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레드 오션보다는 거의 독창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오션이 좋겠죠. 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라는 표현은 이 사람은 그 도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라는 표현은 그 장사가 언제까지 잘 될지 그 시한을 잘 예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적어도 1년은 잘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통계도 조사하고 데이터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겠죠. 그리고 머물며 라는 표현은 장사에 집중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는 길에다 돈을 다 깔고 시간도 많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표현 속에는 그 장사에 대한 그의 기대와 수익을 볼 것에 대한 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상인이 장사하여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장사를 시작할 때와 접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자기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3개월 시한부 정도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할 존재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하죠. 건물 기울어진 거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 또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데 내일은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 위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어리석은 생각이 무너질 때 그 위에 세워진 그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은 그냥 쪽박을 찰 수도 있고 아예 생명 자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한 2년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제천에 있는 교회로 아침 일찍 말씀 봉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안개를 만나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할 때는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1m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온 천지가 안개의 세상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안개의 천지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안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온통 내 세상 같아도 잠시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국과수 자체 검안의 의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기 시체 검안하는 의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시체를 본다고 했습니다. 유재석 인도하는 유키즈 그런데 그게 나오는데 평균 하루에 7구, 8구 이렇게 보고 방송 나오기 전에도 몇 구 보고 왔다 그런 말 했는데 사회자가 매일 그렇게 10구의 시체를 보면 무섭지 않냐 물으니 대답이 놀랍습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매일 시신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구나. 누구나 갑자기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저 사업 계획만 세우고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말씀입니다. 연관된 본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농사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 고구마도 많고 옥수수도 많고 감자도 많고 과일 농사도 잘 되고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 너무 많았어. 이제는 사둘 곳도 없어. 어떻게 하지? 올크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곡간이 몇 년 계속 해봤으니까 이제 저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창고를 짓는 거야.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지. 물류창고처럼 다 분류해가지고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종류별로 이렇게 딱 분류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해야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자.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대비되죠. 자기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명예 이런 것을 쌓아두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을 염두에 생각 염자 머리 두자 생각 머리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간에 그
고려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앞에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앞에 사람은 뭐 장사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저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허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맹이 없는 빈 껍질처럼 허탄한 자랑으로 그치게 되고 그런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벗어나서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힘써 행하라는 말씀이죠. 제일 안 좋은 건 하나님은 염두에 없고 안중에도 없고 그냥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가면 장사에 잃어버리라 하는 그런 거고 그보다 좀 나은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아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힘써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말씀을 정리하면 마칩니다. 김석균 작사 작곡의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주신 것인데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안 믿는 사람은 물리 공부하는 잘 모르겠죠. 재물 강탈하는 듣기 쉽겠죠. 약간 가사가 그래 있는데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재능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왜 잊었느냐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